추수감사절이 되면은 우리 이 감사의 그 계절에 감사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리고 또 서로가 감사의 마음이 더 풍성해지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피 땡스기빙 하면서 서로가 인사를 하면서 또 그동안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갖기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장식을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특별히 이 농장에서나 보는 그런 채소들이 아주 풍성하게 이렇게 있는 것을 보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감사할 그런 그 내용들이 이렇게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해 보게 되기도 합니다. 만약에 제가 농부였다라고 한다면 추수감사절은 더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만약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 직업이 농부셨다면은 이 가을에 각각 농장에서 많은 곡식을 추수하신 후에 집안에 가득해 있는 그런 곡식들 중에 일부를 또 이렇게 교회로 가지고 와가지고 함께 그 하나님 앞에 그 이렇게 풍성한 추수를 주심을 감사한다면은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더 풍성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과일들을 가져와가지고 그 의미를 좀 상징하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그 농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농부가 경험하는 그 추수의 그 감사의 의미를 충분하게 우리가 이해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아까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그 초대 그 이 이민자들, 이 청교도들이 여기 와서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미국의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겨울을 잘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곡식을 심었는데 그게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서 그 원주민들을 초청해 가지고 함께 그 식탁에서 서로가 그 감사와 또 사랑을 나누는 그런 그 음식을 먹는 그런 시간,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의미이다라고 하면은 이 땡스기빙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이 두 가지 그 의미가 잘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땡스 감사함이고 두 번째는 기빙 나누어줌, 서로가 이렇게 나누어주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서로를 위해서 베푸는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땡스기빙이란 무엇인가? 바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 교회의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마음속에 좀 아쉬운 것이 있긴 해요. 뭐냐면 우리가 감사하는 거는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계속 그 처음부터 지금 설교 전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찬양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우리가 마음으로 아멘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이 감사의 그런 생각들을 이유들을 우리가 찾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데 두 번째 부분, 이 기빙의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좀 익숙하지 않은 그런 게 우리가 잘 실천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성이 그 주는 것보다 받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받는 거를 더 좋아하십니까? 주는 거를 더 좋아하십니까? 한번 지난 한 해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더 많이 받는 거를 그 바라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받을까를 고민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줄까를 그렇게 고민하면서 내가 줄 수 있는 기회들을 열심히 찾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아마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들이 조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부분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받는 거에는 굉장히 익숙한데 주는 거에는 좀 인색한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우리가 줘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나눠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우리 주변에 이렇게 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없다라고 늘 생각하며 사는 그런 저희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옛날에 읽었던 책 중에 굉장히 도전을 받았던 부분이 있는데 그 월드비전에서 그 아프리카에 구호 물자들을 많이 나눠주는데 그 수단의 그 톤즈라는 그런 도시에서 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팀이 가서 그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이렇게 그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특별히 음식이 없어가지고 그 아이들이 막 힘들어하고 어떤 아이들은 이 기생충이 있는데 그 치료할 약이 없어가지고 막 살을 뚫고 나올 정도로 그렇게 정말 비참한 그런 지금 상황에 있는 마을 속에서 이들을 위해서 정말 쌀이 있고 좀 음식이 있었으면은 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연히
그 지역을 이렇게 순회하다가 거기에서 한 20분 정도 걸리는 곳을 갔는데 거기에 아주 큰 창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창고를 가보니까 그 창고 안에 쌀이 아주 엄청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뭐 밀가루도 많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주인한테 물어봤대요. 아니 이거를 우리 구호단체들한테, 월드비전이나 이런 단체들한테 팔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이 20분 거리에 있는 그 굶어 죽고 있는 그 마을의 사람들을 다 어떻게든지 많이 그 살릴 수 있는데 왜 안 팔고 이렇게 창고에 보관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 하는 말이 지금 팔지 않고 조금 더 놔뒀다가 팔면은 이 쌀값이 올라가 가지고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때문에 지금 안 팔고 문을 잠그고 그냥 있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글로 표현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또 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에 인색한가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거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감사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거를 사람들에게 나누는 데 있어서 물론 이 쌀 주인처럼 그렇게 극단적이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어느 정도 이 주인의 모습이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인 고린도후서 9장은요 우리들에게 이 도전을 해주는 거예요. Thanksgiving, 우리 추수감사절의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나누는 것, 이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할 수 있는가. 바울이 고린도후서 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두 가지로 이거를 가르쳐 주는데 그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그 먼저 주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깨달으면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나누는 것을 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오늘 좀 배워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의미 있게 잘 보낼 수 있는가를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나누라고 먼저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저를 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니요, 그래서 좀 한 번 더. 하나님은 나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 그게 바울이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은혜는 무엇을 하느냐?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 그래서 모든 일에 모든 것에 항상 우리가 이렇게 풍요롭고 넘치도록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주변에 배고픈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배고픈 사람이 넘치는 그런 풍요로움을 경험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음식이 필요하죠.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가난한 사람이 넘치도록 넉넉하게 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겠죠. 우리 주변에 몸이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넘치도록 풍요롭게 그 삶을 축복해 주시려면 뭘 주시면 좋겠습니까? 건강을 주시면 되겠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외로우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넉넉하게 채워주시려면 뭘 주셔야 돼요? 친구들을 주시면 되겠죠.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요, 그런 것들을 주시지 않고 우리들에게 뭘 주시냐? 은혜를 주시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난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픈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외로운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뭐 그 외에도 정말로 내 삶에 도움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모든 필요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조금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음식이 아니다라는 거죠. 가난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몸이 아픈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건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외로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바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우리를 만족하고 우리를 넉넉해 하고 우리를 풍요롭게 해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 은혜가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삶의 관점이 변하게 되고 그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로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자, 이게 10절도 자세히 보면요, 이게 말이 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자,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이제 양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배가 고픈 상황이에요. 자, 여러분이 지금 숟가락과 젓가락과 그릇을 딱 준비해 놓고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밥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주셨느냐? 밥을 주시지 않고 쌀을 주셨다는 거죠. 나는 곡식을 먹어야 되는데, 나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양식을 주시지 않고 씨앗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게 답답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끔 이런 일들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깨닫게 하시는 게, 양식을 주셨을 때는 예를 들어 저희가 밥을 먹었다 그래봐요. 그러면은 그 밥을 먹었을 때는 그 한 그릇 밥을 먹고 끝이에요. 그러면은 잠시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배가 고파지죠.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이게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그게 반복되는 인생 아닙니까? 먹으면은 정말 배가 터지도록 먹어도 한 5-6시간 지나고 나면은 또 배가 고파진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쌀의 씨앗을 만약에 받으셨다라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물론 그 씨앗을 당장 내가 먹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것을 땅에다가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 사진처럼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풍성한 그런 곡식이 맺히게 되고 그것들을 다시 따가지고 밥도 해먹고 또 따로 또 다음 해를 위해서 또 심게 되고, 그래서 씨와 양식을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밥을 주시는 것보다 씨를 주시는 게 더 좋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농부의 마음이다라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두 번째 이 심는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냥 순간적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는 그것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씨앗을 우리의 삶 속에 심어서 그것으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그 씨앗이 지금 내 손에 이제 쥐어졌어요. 그러면 그 씨앗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씨앗을 땅에다가 심어야 돼요. 이거를 이제 놔야 됩니다. 그건 뭡니까? 땅에게 심기 위해서 그것을 주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Thanksgiving,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내가 준다라고 할 때 그 줌에는요 무엇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그냥 헛되이 낭비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심음으로 하나님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질 것을 믿음으로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농부의 마음.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줄 때, 또 그것을 준 후에 그 씨앗이 자라는 것을 보고 그것을 기다릴 때에 인내할 수 있고 또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또 한 가지의
그 마음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 또 그 심을 것을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또 이해되는 마음이 뭐냐면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거를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좀 더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는 것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 왜 아버지의 마음이 이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같다라고 얘기하는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좀 살펴볼까요? 그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줄거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시골에 어떤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 농부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그 좀 이렇게 자기가 아버지에게 구속받는 게 너무 싫고 자유하는 삶을 좀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그 팔아서 나에게 해당되는 것을 돈으로 주십시오. 자, 그 당시에 그 이 문화에서는 이렇게 아버지의 재산을 아버지가 죽기 전에 상속해 달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아버지 보고 빨리 돌아가시라는 얘기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는 이게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참 불쌍하게 여기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아들의 뜻대로 재산을 나누어서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 둘째 아들에게 줍니다. 그 둘째 아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먼 외국 땅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정말 자유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 돈을 흥청망청 다 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열심히 살다가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돈이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지니까 일할 자리를 찾는데 일을 줄 사람도 없어가지고 결국은 돼지우리에서 일을 하다가 그 너무나도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 농장 주인이 그것도 못 먹게 해가지고 막 서러움을 겪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가면은 너무나 음식이 풍성한데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나를 다시 받아달라고, 그래서 내가 아버지 집에서 종처럼 일을 할 테니까 나를 좀 받아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아버지한테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줄거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두 사람의 마음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첫째는 이 둘째 아들의 마음입니다. 자, 둘째 아들의 마음을 한번 볼까요? 둘째 아들이 왜 아버지한테 재산을 달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뭐 여러분도 이해하시겠지만은 아버지 없이 사는 삶을 살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물론 나의 재산을 언젠가는 주실 것이라는 걸 알지만 그게 지금 내 손에 잡혀져 있는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 돈을 내가 맘 놓고 그 사용하면서 자유를 느끼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버지한테 이 재산을 달라고 얘기를 했겠죠. 여러분, 만약에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요, 너도 둘째 아들처럼 나의 품을 떠나서 정말 이런 자유를 느껴보고 싶으냐? 너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네 인생을 살아보고 싶으냐? 그렇게 만약에 하나님이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여러분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신다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 돼서 사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자유를 느끼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 마음대로 한번 사는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자, 그 아들의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어떤 선택이 지혜로운 선택인지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꿈꿔왔던 자유를 외국의 나라에 가서 누렸는데 결국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면서 살지만 그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순간적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 세상에서의 만족은 순간적이라는 것을 이 둘째 아들의 삶을 통해서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마치 마약과 같이 처음에는 너무나도 황홀하고 즐거워요. 그런데 그걸 하다 보면은 만족을 못 느끼게 되고 더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욕심을 부려서 추구하다가 보면은 이게 결국에는 끝이 없이 가다가 나중에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우리를 공허하게 만드는 자리까지 이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도 둘째 아들처럼 결국에는 그 아버지의 구속 안에 있는 것이, 아버지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있는 것이,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있는 것이 물론 얼마나 제한적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은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행복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도 깨닫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 어땠을까요? 아들이 그 재산을 나눠달라고 할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은 그래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서요,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보면요,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줬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둘째 아들한테만 나눠준 게 아니라 첫째 아들한테도 그 분깃을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고 그냥 자기가 나머지 노후의 인생을 보낼 만한 그 재산만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한국에서는 요즘에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자녀들이 아주 부모 알기를 뭐 하듯이 한다고 죽을 때까지 이 유산을 물려주지 말다가 바로 죽기 일보 직전에 물려줘야지 사람 대접 받으면서 노후를 보낸다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지금 그렇지 않고 젊은 나이에 자녀들에게 그 두 아들에게 다 물려준 거예요. 물려줄 때 아버지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이 둘째 아들을 망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왜 물려줬을까요? 그 둘째 아들이 저 외국 땅에 가서 그 휘황찬란한 그런 호화스러운 삶을 자기 만족을 그 누리면서 살다가 결국에는 그 인생의 밑바닥까지 곤두락질 쳐가지고 그 삶에 그 어려움을 겪게 되게 될 것을 아버지는 알았다는 거예요. 인생을 경험한 아버지는 알았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그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려가면서 저는 그 재산을 나눠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후에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경에 보면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이제 아들이 돌아올 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지금 아들이 돌아오기를 매일매일 기다리지 않았으면 이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 마을 입구에 가가지고 언제 아들이 돌아올까, 하루하루 그 아들을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가 그 아들이 힘없이 걸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아들을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나이 드신 어른이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껴안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아마 대성통곡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그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 정말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합니까? 다 우리 잘났다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런 귀한 인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이 땡스기빙 감사하는 것을 나눠주고 너의 이웃과 함께 베풀면서 살라고 해도 우리는 그냥 이 둘째 아들처럼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급급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정말 우리가 배고프고 외롭고 힘들고 가난하고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난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돈이 필요하고 빵이 필요하고 친구가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는 보잘것없이 그냥 무시해버리는 우리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아마 목이 빠져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달려오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아들이요 아버지께 돌아와서 뭐라 그러냐면 21절 한번 들어보세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세울 것 없이 빈손으로 나오는 그 아들을 아버지가 그 품 안에 안아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는요 막 신비한 체험이고 막 이런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그 탕자의 아버지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안아주시고, 하나님도 우리를 측은히 여겨주시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입을 맞춰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울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기뻐해 주시는 그 아버지가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이거를 깨닫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이 얼마나 죄가 많은 아들입니까? 그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그것도 정말 헛된 일에 다 탕진해버리고 돌아왔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좀 화가 나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송아지를 잡고 이웃 사람들을 초청하고 큰 잔치를 벌입니다. 이 첫째 아들이 막 질투가 날 정도로 그 큰 잔치를 벌이고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으니 이 잔치에 참여해서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이해를 해야지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땡스기빙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줘야지, 줘야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스스로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는 둘째 아들의 그 한계를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그 주는 것을, 그 베푸는 것을, 그 나누는 것을 풍성하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잘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 둘째 아들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지금 안겨있는 그 둘째 아들의 그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둘째 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오늘 그 마음을 상상해 보면서 아주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둘째 아들이 자기를 책망하지 않는 그 아버지의 이 사랑에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그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 품에 지금 안겨가지고 막 통곡하면서 울고 있겠죠. 아버지의 너무 이 반겨주시는 그 아버지 품이 따뜻하고 감사해서 막 통곡하면서 울고 있겠죠. 그때 그 둘째 아들의 마음속에 자기가 저질렀던 그 죄, 아버지 그냥 빨리 죽지 왜 이렇게 오래 사십니까? 아버지 죽는 거 기다리지 못하니까 그냥 나한테 돈을 빨리 유산을 넘겨주십시오. 아버지 마음에 못을 박았던 자기의 그 말, 또 멀리 가서 아버지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러면서 정말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자신의 삶, 이런 것들이 마음에 막 죄책감으로 밀려오지 않았을까요? 아버지 앞에 너무 부끄럽지 않았을까요? 그 아버지 품에서 저는 이 둘째 아들을 회개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내가 너무나도 잘못했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인생을 잘못 살았네요. 그런데도 아버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또 둘째 아들이요, 그 아버지 품에서 평안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안식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허무하고 그 공허한 속에서 그 돼지우리랑 함께 그 고생하면서 살다가, 그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서럽게 무시당하면서 살다가 아버지 품에 안겼는데, 송아지를 잡으면서 막 잔치하려고 하는 그 아버지 품에서 그 아들은 내가 마음에 이제는 평안하다, 그런 마음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 품에서요, 미래에 대한 꿈을 다시 꾸게 되지 않았을까요? 아마 돌아가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이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둘째 아들은 아마 죽음을 선택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이렇게 돼지보다도 못한 인생을 사느니 나는 그냥 여기서 인생을 끝내버려야겠다. 그런데 그렇게 미래가 없는 삶을 살다가 아버지 품에 안겼는데, 아버지가 나를 종으로 받는 게 아니라 나를 너무나도 존귀한 아들로 다시 받아주신 거예요. 그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앞으로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서 그 아들의 마음속에 이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꿈이, 소망이, 믿음이 생겨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런 겁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충만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이 아직도 건조하고 메말라 있다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넘치도록 우리들에게 오늘 주셨는데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이 없으시다면요, 오늘 이 둘째 아들의 마음을
그 아버지 품에 안겨져 있는 그 둘째 아들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그 둘째 아들이구나. 그리고 나를 둘째 아들을 품어주시는 그 아버지가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품이 바로 오늘 얘기하시는 이 고린도후서 9장에서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풍성하게 받았다면 그 은혜를 사람들과 함께 나눠주는 것에 우리가 인색하면 절대로 안 되죠. 그 아들이 그 용서와 그 사랑을 받았다면은 그 아들은 이제 그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를 나눠주는 삶을 사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아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 넘치도록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그 은혜를 받았다면은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시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 최선을 다해서 나눠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씨앗을 땅에 심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심는 자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나에게 먼저 풍성한 양식으로 허락하시고, 그리고 내가 그 심은 씨앗들이 내 이웃의 삶 속에서 또한 풍성한 양식으로 자라게 되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의 은혜가 바로 이런 것이라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에 그 바쁜 걸음을 달려가면서 주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애타게 바라보시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그 풍성한 은혜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지나칠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오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배우게 하셨사오니 이제 주님, 저희들이 그 아버지의 품에 안긴 탕자처럼 그 돌아온 둘째 아들처럼 이제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주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